최근에 나누는 말씀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내용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나누다 보니까 좀 성경 말씀 위주로 강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배워야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고, 오늘도 내용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길지는 또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마지막 주간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순종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너무나 많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는데요, 유월절에 빵과 포도주가 자신의 몸과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중에 피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하나님 백성들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건져 구원하실 것과, 그리고 그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셔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시내산까지 가셔서 거기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지금 그 구원 역사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두신 것이 바로 유월절의 그 사건, 그리고 출애굽 사건, 나아가서 시내산에서 새 언약 맺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재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 역사가 여기서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필요한 말씀을 제가 주보 뒷면에, 주보가 아니고 순서지인데 자꾸 제가 순서지 뒷면에 인쇄는 해두었습니다만 뒤편에 가서는 좀 우리가 찾으면서 같이 볼 그런 본문도 있을 겁니다. 그 마태복음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살해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지시하셔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거기서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물론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1차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가 그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옛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애굽, 예수님의 생애에서 지금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나오시는 그것이 진짜 출애굽이다라는 사실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그것이 비록 엄청난 대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과 언어와 역사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초유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출애굽조차 비록 그것이 엄청난 구속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출애굽을 예비하는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애굽이 한 곳에 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살펴본 본문인데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마치 꿈을 꾸듯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무엇 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옵니다. 이때 이 별세라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 엑소도스, 출애굽과 같은 단어예요. 즉 예수님은 구약 백성들이 출애굽한 구약 구원 사역을 아기 때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도 아기로서 애굽에 갔다가 나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모든 백성과 같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자신과 하나 된 그 모든 백성을 이끌고 그야말로 출 예루살렘을 하시는데 출 예루살렘을 해서 이제는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묵상을 했는데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때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갔지요. 그게 마치 하나님 약속한 땅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고 그게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만 이제 예수님의 출 예루살렘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가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구속 사역을 위해 주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자신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차피 왕이 못 되실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팔아 넘겨서 내 이익이나 챙기자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죠. 대단히 마리아가 깨뜨린 그 향유의 돈가치나 계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은 자신의 피가 언약의 피라는 걸 설명하셔야 됐고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이제 바로 다음 본문에 나오는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참으로 힘겨운 이 싸움을 예수님은 홀로 감당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 마지막 순서가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의식적으로 그 찬양을 부른다 하더라도 과연 예수님이 찬양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 앞에 29절을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포도주 마셨던 그 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는 안 마시겠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날이 올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잔치하고 축제하자.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제자들 모두의 구원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비록 지금 쓰디 쓴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고 그 앞에서 가장 가까운 자신의 친구,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까지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 그 고통의 시간 이후에 영광스러운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주님은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그때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겠지요. 후회되는 일도 많을 것이고 아마 눈이 시리도록 그리운 일들도 떠오를 겁니다. 그 속에 이제 나라는 존재가 내 생애를 다 마치고 떠나가는구나 하면서 시원섭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인의 말처럼 한평생 소풍 다녀온 듯한 기분으로 마치고 싶겠지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과연 죽음 이후의 삶은 있을까? 여러 가지 참 걱정이나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식 때 보통 고인이 생전에 즐겨 부르던 그런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요. 고인이나 유가족이 요청하는 찬송이 있으면 그런 찬송을 장례식 때 부르기도 하지만 만약 그 장례식이 이제 이 세상의 여정을 끝내고 출세상하여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날로 인식할 수 있다면 단지 슬픔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례식이 애국으로만 끝난다면 그는 하나님 백성의 장례식이 아닐 겁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미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마칠 때 찬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찬송은 주로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6개 시편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셨을 거예요. 이 시편들 중에 오늘은 113에서 117편까지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118편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될 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118편은 좀 내용이 많고 이 113에서 7편까지 나오는 모든 그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3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886쪽입니다. 이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시편은 각각 구분된 6개의 시편이지만 놀랍게도 내용을 살펴보면 한 세트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 113편은 방금 말씀드린 이 6개 시편의 서곡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4편부터 8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신앙에 대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나오는데 113편은 바로 그런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13편에 따르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이고 심지어 하늘보다 높으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으신 분이 하늘 위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영광만 받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다는 이야기가 113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 노예가 세계 최강대국을 벗어난 출애굽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로마 제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한 식민지밖에 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의 종교가 로마 제국을 다 뒤엎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114편이 바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출애굽 하니까 그게 무덤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다른 어느 나라도 이집트를 쉽게 넘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노예가, 그것도 노예 한두 명이고 노예 전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유유히 바로가 나가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노예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 후에 115편에서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갈 때 주의할 점을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우상을 따르지 마라. 그게 가장 큰 지시였어요. 그들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116편에 나와요. 116편에 가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사망의 줄로서 이들을 붙잡아 두고 계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하는 이야기가 이 116편 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단칼에 이들을 베어버리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용서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대 신화에 물론 신들이 용서한다는 이야기는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용서하거든요.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때 이 116편을 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면서 예배드리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고백,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을 조르면서 너 왜 감사 안 하냐? 너 왜 예배 안 드리냐? 너 왜 헌금 안 하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배반한 나쁜 인간이구나.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우상 숭배하며 내가 살았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인데 단 2절로 이루어진 시편.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이게 정말 엄청난 마치 복음의 빵빠레 같이 나팔을 부는 것 같은 그런 시편이에요. 여러분 단 2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17편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1절을 가만히 보시면 두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각 구절의 앞부분이 중요하겠습니까? 뒷부분이 중요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물론 하나님 찬양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앞부분이 중요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나라들, 모든 이 세상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경험해보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용서를, 그분의 자비를 다 경험해봤으니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아, 각 나라의 모든 백성들아,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나가자. 주님만 사랑하자.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만 찬양하자. 그분의 인자하심은 너무나도 크시다. 그분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 너희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들의 내용이에요. 6편이지만 마치 한 편인 것 같지요. 비록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지만 바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신의 제자들과 다시 볼 그날을 사모하면서 놀라운 그 구속의 하나님을 가슴 속에 터져 나오는 찬양을 해 가시면서 지금 감람산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될 그날,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계시고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길에서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품고 찬양하면서 가고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나의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과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면 찬양이 나올까요? 아니면 직장 상사가 완전 제정신이 아닌 또라이 같은 사람인데 거기서 나올 수 없어서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승진심사에서 나만 탈락했다. 여러분 찬양이 나올까요? 옆집에 여기도 우리가 와서 한 3년 살아보니까 많은 상가들이 새로 개업을 하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는데 옆집 장사가 우리 집보다 더 잘 되면 여러분 찬양이 나오겠어요? 아마 그런 상황에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언제 묵상 빠뜨렸습니까? 네, 한두 번 빠뜨릴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겠지요. 불평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고 힘든 시간들 주시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런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 보이잖아요.
아무 쓸모 없어 보이잖아. 뭐 이렇게 고통이 왜 필요할까? 왜 우리에겐 육체가 있어가지고 육체 때문에 힘들고 고통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이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부터 건져낼 자신이 없었다면 그 아들을 십자가로 이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만백성을 구원할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수 없었다면 그 계획을 세우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진부한 답변 속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듯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 가시고 나서 하늘 성소로 가셨으니까 나도 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시고 끝나버렸으면 누가 예수님 믿고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 끝은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고난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팔 벌리고 계실 겁니다. 그 길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찬송하면서 걸어가셨어요. 지독히 외롭고 홀로 걸어가시는 것 같은 그 길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주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를 부인하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틀림없이 임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